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해방제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단순히 가룟 유다에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해방제를 지난주에 좀 한번 미리 다룬 것은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에 진행될 이 내용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실패,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망 없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성령 해방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공부했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바로 인간들의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내는 좀 더 큰 그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먼저 지난주에 성령 해방죄를 전하고, 오늘은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들 관련해서 실패가 아닌 이유라는 이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한번 살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어부가 몇 명이냐면은 6명이에요. 6명 어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고기잡이로 자기의 그 먹을거리를 해결했던 재산을 유지해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6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이 뭔지 미상인 사람이 4명이에요. 그리고 세리가 1명, 그리고 혁명가가 1명이죠. 시몬, 셀로딘 시몬이 바로 혁명가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흘러가요. 뭐 대단한 직업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사업가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땅이 많은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그 문화생에서 이렇게 배워온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보니까 뭐 그 직업이 그 4명이 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어부보다도 더 못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온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을 그들의 제자로 이렇게 좀 뽑아왔을까가 상당히 이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직업이 미상으로 밝혀져 있는 이 가롯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를 정말 많이 헷갈리게 하는 거죠. 또는 뭐 그 안에는 세리 마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이 돼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를 보면은 보통은 이런 제자들을 안 뽑아요. 대부분은 이제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선생님 말씀 듣는 것에 아주 총명적인 어떤 뛰어난 어떤 재치를 발휘하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서 제자들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서 교회 가운데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보통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제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고 말썽 부리는 제자들, 가난하고 애미어비도 없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을 잘 암송하고 예배 시간에도 눈이 말똥말똥 초롱초롱해서 아주 그냥 하는 얘기마다 다 대답도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제자라고 여기지, 한번 지난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이 수제자로, 좋은 제자로 기억되는지. 예수님이 뽑아놨던 제자들하고는 여러분들이 뽑아놨던 제자들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승님을, 선생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면 말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오늘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죽일 수 없게끔 제가 지켜줄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 만 24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는 병정들에서 붙잡혀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냥 줄행당을 쳐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도망가고 없어져요. 24시간도 채 전에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였죠.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정 안에서 비자 아주 그 가장 연약한 그 종과 같은 여인에게 베드로의 신분이 탄로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저 예수를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뭐라고 하죠?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 예수를 욕하는데 내가 저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면상에다 대고 욕하고 저주했던 수제자 이 베드로의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뽑아냈습니다. 직업도 그렇고 이들이 나온 신분도 그렇고 재산도 없고 배운 지적인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이 했던 약속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 가룟 유다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기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은 30냥을 다시 대제사장에 던져주고 내가 애매한 자를 잡아 너희들에게 넘겼다 라고 하면서 죄책감이 느껴서 목을 매 자살합니다.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인생도 끝났고 저 예수에게 내가 더 이상 기댈 것도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저 예수, 못 박혀 죽을 저 예수, 더 이상 저 예수에게 기댈 것도 없고 나 인생에서도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이렇게 심리를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제 사촌 여동생도 좀 안타깝지만 이 자살을 통해서 집 앞에 있는 그 은행나무에 목매라서 한 5년 전에 이렇게 좀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집에서는 뭐 여러 차례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또다시 안 되겠다 해서 살아나게 된 몇 차례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그 욕망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결혼을 해서 아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자기 품에 업고 젖을 먹이고 아기를 볼 때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그를 이제 이렇게 자살 가운데서도 빨리 그것을 이렇게 끊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의 그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촌 여동생이 그 이혼한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아기를 그 잘 가누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기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신랑 측의 그 권고와 그 거의 억압에 의해서 나중에 아기를 그냥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빼앗기고 나니고 살아갈 욕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동안에 자살을 결심하더라도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또 살아났는데, 그리고 참고 또 참았는데 아기가 뺏기고 나니까 더 이상 살만한 그런 욕망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쯤에 이제 제 사촌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에게 얘기해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실패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환자 취급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뺏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 고모네 집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그 여동생을 불러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이 이제 흘러갔어요. 흘러가고 더 이상 자식이 빼앗긴 그 아픔과 그 서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한테 그 얘기를 그 여동생이 했어요. 그 6개월 전에 만났을 때도 다른 건 다 이제 받아들이겠는데 내 자식을 빼앗기고 나니까 살아갈 마음의 욕망이 안 생긴대요. 더 이상 살아갈 만한 힘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소망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 친구가 집 앞에 엄마 아빠가 잠깐 마트에 다른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갔을 때 한 30분 만에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줄을 매고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그만 생명을 이제 달리했죠. 그 마음을 제가 듣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죠. 그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것도 이제 전한 거지만, 이 아이에게, 내 사촌 여동생에게 자식을 좀 뺏어가지 않았다면 살아갈 만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남았을 텐데, 그게 이제 참 안타깝게 많이 여겨졌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친구를, 그 사촌 여동생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 야, 정신 차리고 빨리 네가 의지를 갖고 일어나야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자꾸만 그의 잘못과 그의 자꾸만 넘어져 있는 것만 자책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친구가 쉽게 이제 자살을 하고 말았죠. 살아갈 만한 의지가 없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루에 한 40여 명 이상이 자살로 사람들의 생을 이제 끝낸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최고의 마지막 자기 생명을 끊는 그 관문으로 흘러가는 것은 대부분 더 이상 살아갈 만한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봤을 때 그에게는 그랬어요. 예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죠.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가 철저히 실패한 자였죠. 그리고 본인의 인생도 실패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자살한 거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맞아요,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도 제대로 뽑지 못했고, 자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은 은 30에 그냥 양처럼 이렇게 맞바꿈이 되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누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죄수들처럼 그렇게 죽어가요. 어떻게 해요? 양 옆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의 중앙에 예수가 서요. 뭐죠? 이 강도와 똑같은, 그 이상 버금가는 똑같은 죄를 범했다라는 죄명 속에서 예수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 양쪽에 아주 악랄한 강도가 있음으로써, 그 강도가 사람을 죽인 강도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강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강도라고 나오죠. 아주 악랄했던 그래서 십자가로밖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 두 강도를 옆에다 놓고 예수가 가운데 서서 이 강도와 똑같은 자다, 예수는 더 악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자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이제 등장을 해요. 이 그림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패죠, 실패.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가 객관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다 실패한 것으로 우리는 여겼습니다. 제자들도 실패,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모든 것도 죽음으로, 십자가 우편의 좌편의 강도와 같이 똑같이 죽음으로써 그 강도와 같이 절망적인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 강조하여 얘기했지만 그 누구 하나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으면 우린 다 끝이다. 더 이상 죽음 앞에서 그 누구 하나 더 이상 만들어낼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증언을 하죠?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사람 그 누구 하나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와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면서 청년처럼 젊고 그리고 밝은 빛을 내는 천사가 바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로 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봤지만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성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예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서도 이 그림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너희들 정말 절대로 이걸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를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막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바로 떠나보냅니다. 쫓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로 죽는 인생을 살아요. 몇백 살을 살든 900살 넘게 그들이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습니다. 1000살을 살고 10,0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답을 못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뭘까요? 동물을 죽여야만 바로 가죽 옷을 입힐 수 있는 거죠. 동물을 죽게 되면 어떻게 죽이죠?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아내고 그의 생명을 끊고 나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그림 많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 이후에 성막 속에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동물을 죽임으로써 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끝났다, 너희들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 끝났으니까 내가 다른 것 만들어낼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그냥 다 죽어 없어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릇, 아버지의 역할, 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이 다음 그림에 나온 곳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언뜻 보면 가인,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어린 양의 그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아벨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언뜻 보면 세상이, 가인이 아벨을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바로 셋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물을 드렸던, 제사를 지었던 아벨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바로 아벨의 죽음도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인의 세상, 세상이 말하는 진짜 세상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또 다른 사람 셋을 낳게 하심으로써 드디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찾게 되는 일들을 연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더 악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만나서 결혼해서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가죠. 그리고 노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도대체 답이 있나?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할까라고 여기지만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지금 못지않게, 아니 지금보다 더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던지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세상은 다 이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6장 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연결해 나가는 연결고리로서 노아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더 악랄합니다.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시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이라는 것은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절대자, 범접할 수 없는 신, 그 하나님, 하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다다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서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전하자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 다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고 너네 혼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라,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영원히 저주받아라 이 나쁜 놈들아 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러내죠? 12장 1절 2절 3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언어를 뿔뿔이 흩어내시고 다 그들을 다 쫓아내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런 것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죄악뿐이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뿐이었어요. 다 죄뿐이 없었어요. 다 사망만 만들어냈어요. 누가 계속해서 살려냈는지 보십시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려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에게 땅을 많이 주겠다, 그에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돼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이 누구에게 완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천국, 참된 백성, 그리고 참된 이름이 왕성하게 흘러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무리들에 포함이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 예수의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함을 누리고 그 이름만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땅, 잴 수도 셀 수도 없는 그 땅에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다 절사하고, 여러분, 구약의 유대 왕국에 와서도, 열왕기에 와서도 그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931년,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돼요. 931년에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약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사라져버려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여러분 931년에 남쪽 유다가 결성이 되고 누구에게 멸망이 된지 아십니까?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절대로 다른 나라에 먹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가 될 것이다.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는 여러 풍요에 너희들 쫓김을 당하지 말고, 그것들 쫓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 신실하게 신뢰하게 되면 너희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바벨론, 아세라신을 반복적으로 섬겨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꼬리가 되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깨끗하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간이 약 400년 동안 아무것도 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누가? 세례 요한의 선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구약에서 계속해서 오마라고 했던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한 대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쓰러져 있는 자를 살려내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창녀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반복입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실패죠. 실패. 절망이죠. 계속해서 이 절망만 만들어내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만 만들어내고 사망만 만들어내고 실패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내서 결국엔 누구를,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히 살려내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내셔서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뜻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실패한 자로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과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는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서 또 만들어 나가시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망을 혼내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런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망 앞에서예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자, 예쁜 아들, 딸 낳아라,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자식들 양육 잘해서 부모 대접 잘 받아라, 그리고 열심히 즐기면서 인생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답도 내리지 못해요. 저 세상은 그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답도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왜 객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예수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냐고요? 바로 십자가 죽음 앞에 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어, 그러기에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 앞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살아나십니다. 사망을 이기십니다. 능히 그것을 밟아 이기시고 뭉개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꾸짖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능히 사망을 밟아버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그림을 성경이 충실하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가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망 이후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추후에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다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나 저는 몰라, 예수 저는 몰라 라고 외쳤던, 그렇게 욕하고 사라졌던 그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이들의 삶을 마무리한지 베드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증언이 됩니다. 어부였던 요한 역시도 에베소에서 죽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끝까지 주의 복음 앞에 투쟁을 하다가 반모섬에도 가게 됐죠. 그리고 빌립 역시 그의 죽음은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바돌로메 역시 인도 등에서 전도했으며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도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의 은총을 나중에 믿고 창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그 X자 십자가형에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역시 최초로 부름받은 제자인데 헤롯에 의해 사도들 중 최초로 죽음을 당합니다. 마태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사역했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야고보, 주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 역시도 결국에는 순교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시몬, 혁명가였던 이 셀롯인 시몬 역시도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인생을 마무리를 해나갑니다. 뭐가 이렇게 바꿨죠? 예수의 세상에서 바라는 실패가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어간 그 모습에서 결국엔 이들 역시도 자기 죽음을 기꺼이 내어던지는 삶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 목사야, 또는 나는 이 땅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한 여자야, 나는 이 땅에서 내 자식을 훌륭하게 못 키웠어,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훌륭한 분을 못 만났어, 그것이 여러분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 세상은 자꾸만 그걸 얘기해요. 부모님 좋은 사람 못 만났으면 실패한 거, 잘 만났으면 성공한 거, 좋은 대학 나왔으면 성공한 거, 못했으면 실패한 거, 대형 교회를 경영하면 성공한 거, 개척교회를 하면 실패한 거라고 그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사망이 우리를 짓밟혀 눌렀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신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이 땅을 기쁘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그리고 부활의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